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먼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성경의 기록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삶의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전기나 이런 책들에서는 대부분이 주인공을 미화하거나 좋은 부분만을 대부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좋은 것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되고 나쁜 것들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다윗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끌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자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또 그가 기록한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모습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라든가 또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에 나서게 함으로 해서 죽게 만드는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한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조금도 꾸밈이 없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은 최소한 2000년이 지난 아주 오래전 기록된 글들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지금도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삶의 형태나 모습들은 바뀌고 또 그렇게 바뀌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지금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명칭이나 부르는 이름이 다를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건의 구체적인 것들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분명히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셨고 단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신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이 땅을 밟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이 일어나기 전인 1866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문호라는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 대동강을 거슬러서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문효를 타고 왔던 11명의 사람들은 이 땅을 밟자마자 병사들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때 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순교를 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오셨고 땅을 밟았지만은 단 한 사람에게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병사 중에 한 명이 선교사님이 소지하고 있던 그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벽지로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지에 있는 성경 말씀을 매일 읽다 보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가족과 같이 나누고 그 집안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이 기독교화 되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 후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여러 선교회에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는데 우리나라에 분명히 먼저 선교 사업을 한 분이 없었는데도 놀랍게도 한 마을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민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갈수록 더 흉악해지고 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전혀 일명식도 없는 사람한테 칼을 휘둘러 살인을 저지르고 너무나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약간씩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민감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그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눈만 속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보이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혹 외국에 관광을 가서 거기서 참 많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많은 잘못된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외국에 나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잊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익명성이라 그럽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누가 하는지 밝혀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냥 거기에 숨어서 하더라도 누가 탓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우리가 감춰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럽니다.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면 끝이고 모르면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소와 간절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예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한 분을 중심으로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시장하셔서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기도 하셨고 또 성전에 돈 바꾸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고 쫓아내시며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모든 인간이 겪는 감정을 다 표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 성천에 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유의 날성금과 같이 우리를 예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소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하며 세상의 악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